오늘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고 그리고 심히 통곡하였다, 그런 말씀이 오늘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제목을 보니까 좀 특이한 제목이죠. 2마리 치킨. 여기서 많이 듣던 소리 같죠.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봐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도 좋고, 근데 옆에 사람 물어보면 기분이 좀 그럴 거니까 자기 자신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너 양심 있냐? 너 양심 있냐? 근데 물어보셨어요? 양심 있는 것 같아요? 양심 있는가? 나는 진짜 양심 있는가?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을 누가 보면 다음에 나오니까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뭐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사람의 그 양심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게요, 하나님의 법보다 먼저 있었던 겁니다. 사람을 창조할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게 죄를 지면 가책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양심이 죄를 지면 가책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양심의 가책이라 그래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어떤 뉴스 같은 데 보면 정말 양심도 없어,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양심도 없어, 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사실 가만히 그 사람을 뒤에서 이렇게 보면 다 양심의 가책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관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면 양심이라고 하는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양심이라는 게 왜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양심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심히 통곡한 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입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가 나무에 매달려서 죽는 것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죽지 말고 베드로처럼 살아 있어야 되죠. 어쨌든 살아 있어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처럼 죽으면 못 만나요. 그래서 양심이란 가책은 가룟 유다도 받았고 또 베드로도 양심의 가책은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될 거냐? 가룟 유다가 더 나쁜 사람이냐? 아니면 베드로가 뭐 덜 죄진 사람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를 진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죽는 데까지 가게 했고, 그 죽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거절하고 욕하고 배반하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사실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둘 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한 사람은 목매달아 죽었고 한 사람은 그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때 심히 통곡하면서 울고 회개하고 그랬겠죠.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과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때 뭔가 그 차이점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그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때 자기가 그 양심의 가책을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양심의 가책들이 오죠. 죄를 지면, 잘못하면, 뭔가 다른 사람하고 틀릴 때 자기가 뭔가 다른 점이 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그럴 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될 거냐,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될 거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그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때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죽음으로써 자기의 문제를, 가책을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수 없고 자기가 죽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고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고 울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말했던 것이 바로 이런 얘기였구나. 예수님이 미리 나를 갖다가 너 나 부인할 거다 3번씩이나 그렇게 얘기한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구나라는 걸 베드로는 깨닫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울은 거죠. 만약에 자기가 해결할 수 있었다면 울지 않죠. 가서 그냥 자기가 가룟유다처럼 죽어버리고 해결하면 되겠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 양심의 가책을.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룟유다처럼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베드로처럼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가룟유다처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점이 안 나와요. 그 사람만 죽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우리가 잘못을 똑같이 저지르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왔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일으킬 거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표현하고 보여질 거냐. 그 양심의 가책이 왔을 때 베드로처럼 심히 통곡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면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다시 찾아왔잖아요. 양심이라는 게 왜 있는 거냐면요, 자기 혼자 살면 양심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자기 혼자 사는데 무슨 양심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살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단체에 들어가면 양심이라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혼자 살 때는 몰랐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자기 양심에, 거기에 있는 그 룰, 그 법칙에 조금 어긋나게 되면 자기 양심의 가책이 온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나라는 똑같은 법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랑 다른 법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고, 어느 집에 가면 이런 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어느 가정에 가면 이런 게 별로 안 심각하게 생각하는 가정도 있단 말이죠. 각 가정마다 달라요. 그러나 가정에 있는 것은 그 가정에 룰이 있어요. 그 룰이 있을 때 그것을, 그 법칙을 어긋나게 하면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예요. 자, 휴지를 버리지 말라고 나라에서 그러는데 휴지를 버렸어요. 양심의 가책이 와요, 안 와요?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법칙이 없는 나라에는요, 휴지를 버려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으로 가정마다, 사람마다 양심의 가책은 다 각자 다르다는 거죠. 양심의 가책이라는 건 똑같이 오는 게 아니라 각자 다 다르게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각 사람마다, 각 나라마다, 각 가정마다, 각 교회마다. 그래서 사람은 단체에 들어갈 때 그 단체의 룰 안에서 규칙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규칙을 어겼을 때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겁니다.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온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미 다 답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돌을 다 들고 왔어요. 돌을 들고 왔어요. 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고, 이게 말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때려 죽이겠다는 겁니다. 가늠한 여자니까, 가늠한 여자가 음란이라는 거거든요. 음란한 여자니까 우리가 이걸 때려서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다 이미 들고 왔어요, 돌을. 그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를 그들이 몰랐던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 가늠한 것이, 음란이라는 것이 우상숭배고, 결국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고 음란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속의 내용을 몰랐고, 겉으로 가늠한 여자만 찾아 돌아다녀서 예수님을 한번 같이 엮어서 죽여보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속의 내용을 모르고 겉으로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말씀을 가지고 돌을 다 들고 온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그걸로 때려 죽이겠다는 겁니다. 왜 돌을 들어 죽이냐면 가서 피 안 묻히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피가 묻잖아요, 자기가 죽이면. 그래서 자기가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죽이도록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돌이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 던져 죽이는 거예요. 돌을 다 들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양심에 찌르는 겁니다. 양심에 가책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법에서는 가늠한 여자를 죽이는 것이 법이지만, 내가 온 법은, 내가 내 나라에서 온 법은 너희들 죄가 없는 자들이 한번 쳐봐라. 내가 하늘에서 왔는데 하늘에서 온 나라에서는 너희들 다 죄인이야, 똑같이. 그러니까 죄 없는 놈이 한번 쳐봐라 이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죄는 안 졌지만 다른 죄는 졌거든요. 이 죄는 안 졌지만 다른 죄는 진 거야.
요건 안 줬지만 저건 준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들도 죄인이에요. 아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늘 말씀하셔요. 너희가 마음으로 짓는 죄가 진짜 죄지 겉으로 짓는 죄가 진짜냐. 그래서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벌써 간음한 것이다. 그 음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우상숭배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자체, 그렇게 네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우, 저 사람은 진짜 우리가 상대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위대해. 우리 같은 죄인은 상대할 수가 없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이 훨씬 위대하게 보는 거냐, 아니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더 좋게 보는 거냐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예요.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죽이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자 음욕을 품었지 않냐, 그러면 벌써 간음한 거야. 그리고 그게 간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음을, 하늘의 간음을 다르게 설명해 준 겁니다. 너희들은 땅의 간음을 얘기하고 있지만 난 하늘의 간음을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만 그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거, 그게 간음인 거야. 그게 다른 남편을 섬기는 거라는 거지. 그게 다른 남편하고 자는 거라는 거지. 그게 음욕이야. 그게 음란이고 그게 간음이라는 거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남편으로, 하나님만 남편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걸 간음이라 그랬다. 욕심을 냈어요. 그 도둑질이라는 거지. 도둑질. 미워했어요? 살인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모든 말씀들을 마음의 문제, 마음의 죄에 대한 것을 갖다가 끄집어내는 거죠.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죄 없는 놈이 한번 쳐봐 그랬어요. 그래 못 치죠.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자 이 사람들이 떠나가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찔리는 말씀이 있어요. 아,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별거 아니었구나. 이게 나 같은 놈이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하나는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잊어버리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그 자리에서 발가벗겨져 예수님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가늠한 여자가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여자를 구원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다 어디 갔냐? 다 떠나갔어요. 너도 다시는 이런 죄 짓지 마 이러잖아요. 너도 다시는 이런 죄 짓지 마. 혼에 대한 구원을 설명한 거죠. 자, 영으로는 네 영을 구원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다 해결돼. 그렇지만 너의 혼, 네가 죄를 짓고 사는 것은 네가 해결해야 되잖아. 네가 나처럼 나를 따라와 너의 십자가를 지고 와서 죽어야 하고 너를 부인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럼 다시는 너 그런 죄 짓지 마 라고 얘기하고, 자 보세요. 여자에게 글씨를 써줘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있어요. 몇 번의 글씨를 써요. 예수님이 글씨를 몇 번 써줘요? 2번 써줘요. 아니 한 번 딱 쓰면 몰라요? 아니 2번 정도 쓸 것 같으면 뭐 몇 번 써있냐. 사람들 거기 서가지고 계속 구경만 하게 그냥 막 글씨로 그냥 계속 써버리면 안 될까? 아니에요. 한 번 쓰고 일어났다 앉으면 다시 써요. 2번 딱 쓰는 겁니다. 두 마리 치킨. 하나님이 일부러 2번을 딱 쓰는 거죠, 말씀을. 뭐라고 글씨 썼는지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2번을 쓰셨다 그래요. 그걸 또 뭘 썼느니 하면서 막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얘기 안 한 건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 안 했는데 그걸 갖다가 뭐 이렇게 생각해낼 필요는 없어요. 2번 쓰셨구나. 뭐예요? 2마리 치킨이 있었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하고 같이 한번 연결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 베드로도 가룟 유다의 양심의 가책을 받았고 가늠한 여자도 또는 떠나가던 유대인들도 다 같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게 원래 뜻이 어떤 단어냐면, 양심이라는 단어가 슈네이데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슈네이데시스. 이런 걸 기억하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 슈네이데시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공통적으로 둘이 똑같은 지각을 가지고 있다, 도덕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거짓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다. 옳다, 옳음, 분별하는 옳음, 하늘적 지각, 땅의 지각이 아니라 하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게 양심이라는 슈네이데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온 거냐면 슈네이도에서 온 단어예요. 슈네이도. 그럼 슈네이도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쉰이라고 하는 쉰이라는, 그리고 에이도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심이라는 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서 양심 해야죠. 너 양심 있냐? 그럴 때 나 양심 있어. 그렇게 또 나는 양심 있는가? 이렇게 할 때 그 양심을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쉰에이도에서 왔는데 쉰하고 에이도하고 같이 합성을 한 말이에요. 쉰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둘이 동행하는, 함께 교제하고 동참한다, 하나가 된, 이게 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에이도라는 말은 본다라는 단어예요. 본다, 알았다,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에이도. 그 말은 그러면 쉰에이도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같이 본다라는 말이죠. 같이 알았다라는 말이에요. 함께 알았다.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함께 알게 되면 양심입니다. 그게. 너 양심 있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네가 보는 거야, 그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양심이 뭔지?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거야? 네가 보는 게 하나님이 보는 것인가? 이걸 깨달았다. 아, 양심 있는가? 너 양심 있나?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럼?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는 거하고 내가 보는 거하고 충돌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양심의 가책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죠. 가늠한 여자나 또는 여기 가늠한 여자를 때려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떠난 건 거죠. 거기에 있었던 여자는 벌벌 떨고 나를 어떻게 해줄까라고 기다렸던 거고, 베드로는 그 말씀 닭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두 마리 치킨이 딱 왔을 때 그가 그 소리를 듣고 심히 통곡하고 울게 됐어요. 왜? 그 두 마리 치킨, 그 닭 울음소리가 딱 들렸을 때 부딪힌 겁니다. 자기하고. 그 닭하고 닭소리하고 자기 소리하고 딱 부딪힌 거죠. 닭이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게 부딪힌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양심의 가책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그런 게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왔어요.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말씀이 딱 부딪힌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그 충돌이 일어나서 가책을 딱 오니까 내가 이걸 해결해 봐야 되겠다.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여러분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신 죽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깨달은 겁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제 어떡하지? 내가 해결해 봐야지 라고 자기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울어 제끼는 겁니다.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닭 울음소리를 듣고 보니 내가 주님 말씀하신 게 뭔지 알겠습니다. 당신이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게 다른 거였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왔습니다. 충돌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내가 어떡하지? 막 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의 죄나 베드로의 죄나 똑같다고요. 가룟 유다는 엄청난 죄 짓고 베드로는 엄청나게 안 죄 짓는 게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기준은 어때요? 어떤 사람은 더 큰 죄를 졌고 어떤 사람은 작은 죄를 졌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의 죄의 기준은 다 똑같아요. 하늘 아래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두 다 똑같은 죄예요. 다 도찐개찐이야.
그래서 누가 누구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판단하신다는 거죠. 누구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 나라에 무슨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럼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뉴스에서 어떤 뉴스가 나왔어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다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다 해결됩니다. 자기를 돌아보면. 그래서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난 어떤가? 자기의 양심에 가책이 왔어요. 이때 자기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우는 겁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네요. 주님이 죽으시는 것이 나 때문이었구나.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다녀요. 찾아서 만나서 다시 구원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해가 되겠어요? 왜 하나님 날 안 찾지?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 왜 하나님 날 안 찾아다니지? 그렇게 아마 찾아왔는데 돌려보냈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날 안 찾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혹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안 찾는 이유가 있어요. 가룟 유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이 문제만 생겼다면 여러분이 해결해 보려고 막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뭐 자기가 뭔가 막 법적으로도 해보려고 그러고 뭔가 막 그냥 막 어떻게든지 뭐 사람 사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사람들 만나보려고 그러고 돈만 있으면 해결해 보려고 하고 뭐 은행만 찾아다니고 뭔가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양심의 가책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가 한전 해결해 보려고 막 하는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찾아다녀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을 판인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가질 않아요. 죽어요. 하나님 만약에 나무에 달려서 가룟 유다가 죽을 때 하나님이 찾아갔으면 나무 안 부러지게 하고 줄이 똑 끊어지게 만들어요. 줄을 갖다가 하나님 못 풀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만 하면 풀어져. 줄 그렇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그거 하나 못 풀겠어요? 줄 하나. 사람도 없는 사람을 갖다 흙으로 이렇게 사람도 만드신 하나님인데 줄 하나 못 풀겠냐고요. 안 풀어요. 죽도록 그냥 둬요. 너는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할 컨셉이야. 네가 그렇게 죽어야 베드로를 내가 찾아가서 베드로를 다시 구원하지. 그게 하나님의 컨셉들이에요. 사람들, 이 지정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컨셉들인데 가룟 유다처럼 살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살아서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베드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 많죠. 근데 자기는 베드로 되고 싶죠. 가룟 유다가 자기는 실제로는 가룟 유다인데 베드로 되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요. 가룟 유다처럼 살면 하나님이 안 찾아갑니다. 죽기까지 그냥 둬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판단해 버렸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심판했으니까,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자기가 그 해결점을 향해서 자기가 어쨌든 끝까지 가보는 거니까. 그럼 끝까지 가도록 둬요, 하나님이. 베드로는요, 자기 끝까지 못 가. 하나님, 나 이대로 끝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못 찾아가요. 당신이 날 찾아오세요. 그 주님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찾아왔을 때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베드로가요,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모여있을 때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베드로가 한마디 해요, 안 못해요? 한마디도 안 나와요. 왜? 도마가 딱 등장해가지고 갑자기 뭐 옆구리를 찔러보고 싶다 그러고 막 이래. 그래서 베드로가 할 말이 없는 거야. 도마가 너무 심하게 나오니까. 베드로가 평상시 같으면 베드로가 벌써 얘기를 했어도 몇 마디를 더 했어야 될 거야. 그렇죠? 근데 이렇게 베드로가 할 말이 없었다는 얘기는 지금 그 속에 어때요? 말이 필요 없는 거야. 지금 말이 필요 없는 거야.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말이 필요 없는 거야. 예수님 얼마나 근데 예수님이 와서 베드로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가요. 또 베드로 미치는 거야. 아주 미치겠는 거야. 어떡하지? 나한테 세상에 눈길도 안 주고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또 가시는 거야. 자기 마음을 모르시는 거야. 아는 거야. 나 고기 잡으러 갈래. 왜요? 내가 고기 잡으러 가면 거기는 오실걸? 처음에 내가 고기 잡을 때 왔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쉬움은 나한테 찾아올 거야.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때 또 제자들이 우리들도 같이 가자 뭐 이러는 것도 까부는 거죠. 완전히. 베드로 마음도 모르고. 베드로가 가가지고 거기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요, 베드로가 얼마나 그 예수님을 기다렸는지, 베드로가 그 물에서 뛰어내려서 그 주님 너무 기다렸거든.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베드로야, 예수님 오셨어. 그러니까요, 물에 그냥 뛰어내려요. 거기가요, 한 50여 미터 넘습니다. 50여 미터면요, 여러분, 여러분 가보시면 알지만, 바다에서 50m 정도 가보세요. 어느 정도 깊이인가? 엄청난 깊이에요. 그 깊이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막 수영을 해가지고요. 예수님 보고 싶으니까.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주님이니까. 그 주님이 나한테 눈길도 안 주고 말도 안 하시고 갔던 그 주님,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하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수영하면서 가가지고요, 예수님 만났어요. 앞에 섰어요. 베드로 한마디 못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제 알겠던 거예요. 주님이 자기 찾아오신 거 이제 아는 거야.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야. 예수를 죽는데 가보니까, 예수 되기 때문에 죽은 걸 이제 알았으니까 느낌을 아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이제 아는 거예요. 한마디 안 해요. 그 주님이 3번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알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슴 찢어지죠.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3번씩이나 물어보니까 그 베드로,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필레오라고 대답합니다. 3번 다 주님은 아가페 하느냐? 2번째 아가페 하느냐? 그리고 네가 나를 필레오 한단 말이냐? 라고 3번을 그렇게 물어봤다면 베드로는 나는 당신을 필레오 합니다. 나는 당신을 필레오 합니다. 나는 당신을 필레오 합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 이제 알았어요. 그 사랑을 알았어요. 내가 당신을 느낌으로 이제 진짜 사랑합니다. 내가 지식으로 사랑하던 그 주님, 내가 이제 주님 3번 부인하고 주님이 죽으시고 내가 이제 알았어요.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지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았어요. 개인적으로 당신과 내가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는 이 사실을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임을 알았어요. 당신이 나 때문에 죽었고 내가 그 자리에 당신이 죽을 때 그 자리에 있었음을 이제 알았어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당신이고 당신이 납니다. 필레오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고통받지 않아 보서는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기가 실제로 심히 통곡해 보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말씀으로 어쨌든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요. 그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때 여기서 도망가는 자가 있고, 아니면 자기가 벌거벗은 자로 그 앞에서 자기가 구원을 구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같이 주님께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입니까? 베드로와 같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에서 베드로로 옮겨져야 합니다. 시네이데시스, 양심이 있는가?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보고 있는가?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알고 있는가? 당신과 하나님은 함께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 실제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너는 양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 않고서는 양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닭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서는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양심의 닭 울음소리는 반드시 2번을 울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마리 치킨이에요.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오늘. 그리고 버려야 돼. 너희는 나를 버려야 돼. 그리고 나를 죽는 데까지 가도록 해야 돼. 베드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릴 거예요. 나는 당신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게요. 버려야 되는데, 주님을 죽여야 되는데, 그 주님이 죽으신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안 죽이겠다는 거야. 계속 붙들고 있겠다는 거야. 이 말을 보고 베드로가 굉장히 믿음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죠. 네가 나를 이해를 못한 거야. 네가 나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베드로의 열심이죠. 자기의 열심으로 내가 다 버려도 난 안 버릴 거예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마가복음 14장 68절 7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하리라. 참 뉘앙스가 이상하죠.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갑니다. 왜 사람이 시험에 드는가? 라고 하는 3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이 왜 시험에 들고 있는가? 마귀가 왜 사람을 시험하는가? 어떤 사람을 시험하는가? 마귀는 어떤 사람을 먹고 사는가? 어떤 사람에게 공격을 하는가? 자, 뱀을 잘 연구하면요 알 수 있어요. 뱀이 죽은 거 먹어요? 산 거 먹어요? 산 거만 먹습니다. 아니 산 거만 먹는데요. 내가 뭐 뱀하고 따라다녀 본 건 아니니까 산 거만 먹는답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성경에서 뱀이라고 하는 건 사탄을 의미하죠. 옛 뱀, 마귀요 곧 사탄이다. 그러면 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물려고 그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그러고 우리를 갖다 먹어버리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죽어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먹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시험이 오고 있다, 뭔가 나를 먹어버리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죽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마귀는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밟기 전에는 우리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물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발꿈치를. 야곱에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걸 넘어뜨리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 돼버리는 거야. 마귀의 머리를 갖다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가지고 이스라엘이 되어버리면 공격 못하죠. 승리해버렸으니까. 계속해서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는 왜 마귀가 시험을 할까,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살아있는가 보다,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살아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마귀가 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지. 우리 집안을 갖다 풍지박산 만들고 왜 우리를 갖다 공격할까? 다른 집안은 잘도 사는데 왜 우리는 왜 그럴까? 하나님은 뭔가 공격할 대상을 찾는 거죠. 이제 이 마귀를 통해서. 그래서 이 마귀를 통해서 공격할 대상을 찾아서 마귀 보고 넘어뜨려 보라는 거예요. 그 넘어뜨려 보라고 얘기한 때가 어제 욥기서예요. 욥기서. 왜요?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탕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태어나서 사는 것은 다 탕자들이에요. 다 죄인이고 여기서 돌아온 탕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돌아온 죄인이 돼야 주님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욥을 갖다 다 넘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마귀를 통해서 넘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뱀을 보내가지고 산자를 갖다 물어 제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척 해야 되나? 곰 만나면 죽은 척 하면 지나간다면서. 곰도 죽은 거 안 먹으니까 그런가 보대. 그러네? 그런가 봐. 산 것만 먹나? 곰도? 어쨌든 죽은 척 하면 그냥 지나간대요, 곰이. 그죠? 하여튼 뱀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움직일 때, 살아있을 때 그걸 딱 잡는 거란 말이에요. 탁 무는 거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잖아요. 나무인가 사람인지 몰라서 그냥 지나가요. 근데 움직이면 문단 말이에요. 움직이면. 여러분, 뱀이라는 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승리하셔야 되겠죠? 승리하셔야 합니다.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세 가지 원인이 여기에 나오는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에 5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를 잡아 끌고 가는데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멀찍이 따라간다. 말씀과 멀리 떨어지면 시험 받는 겁니다. 살아있는데 말씀하고 멀어지면 시험 받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데 아이고 언제까지 말씀 봐야 돼? 언제까지 말씀 들어야 돼? 언제까지 우리 말씀하고 살아야 돼? 평생, 죽을 때까지. 그게 우리의 양식이니까. 그걸 먹고 살도록 우리를 산 자들이 먹는 양식이 말씀이니까. 죽은 자가 먹는 게 아니라 산 자가 먹는 게 양식, 말씀이니까. 죽을 때까지 말씀을 들어야 하고, 죽을 때까지 말씀을 먹어야 하고, 죽을 때까지 말씀을 읽어야 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 팔자들이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떡하냐고요. 말씀에서 멀리 떨어지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22장 5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함께 앉았더니 시험 받는 원인이 여기 딱 나오죠. 누구하고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불을 피우고 있는 자들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안식일 날 불을 피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승질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승질내는 사람하고 딱 있으면 무조건 짜증나는 사람, 속에 막 분노가 있는데 겉으로 표현하네. 그 사람 같이 있어보세요. 반드시 해를 당합니다. 시험 받습니다. 불을 피운다 이 말은 심판이에요. 비판이고 판단이고 정죄입니다. 불을 피운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의 반대파와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 시험 받는 거죠. 살아있는 자가, 예수의 제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금 예수의 반대파와 함께 앉아서 계속 그런 얘기를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사람이? 넘어집니다. 예수 부인해버립니다. 예수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어야 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앉아 있지 아니하고 예수의 말씀과 반대인, 진리의 말씀과 반대인 곳에서 앉아 있단 말이에요. 함께 불을 피우는 곳에서, 나를 태워버릴 그곳에서 함께 앉아 있다는 거예요. 시험 안 받겠습니까? 시험 받는 게 당연한 거죠.
말씀하고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반대파와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와 반대파와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함께 거하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앉아 있어야 할 곳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 있어야 할 곳이 어디예요? 교회요. 여러분이 앉아 있을 곳이 여기란 말이에요. 산자끼리 앉아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예수 반대파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민수기 19장에는 붉은 암송아지가 있고 죽은 시체들과 너희가 접촉을 했으면 너희는 흐르는 물에 재와 함께 너를 온 전신을 씻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살아있는 말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부활의 말씀으로 네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씻어야 된다. 민수기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반대파와 앉아 있으면 틀림없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 반대하게 되고 배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요. 그렇죠? 태어날 때 누구 만나요? 부모 만나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진짜 좋은 부모입니까? 더 좋은 부모 만날 수도 있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부모 만났으면 더 믿음 생활도 잘하고 더 머리도 좋고 유전적인 거니까 더 공부도 잘하고 더 이렇게 핸섬하게, 더 뷰티풀하게 살 수도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더 인정받게 살 수도 있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렇죠? 진짜 좋은 부모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최고의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이 자녀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부모 만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해서 부모 만난 게 아니에요. 우연히 그 자리에 와 보니까 내 부모가 이런 사람이었더라. 부모를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자녀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하는 자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부모를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누구와 함께 앉아 있는가, 여러분은. 태어날 때 누구를 만났는가? 그러면 아이들의 선택이 아니라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자녀들이 나왔으니 부모들이 책임감을 가져야죠. 부모가 책임감을 가지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이 딸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보물이구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그런 길을 마련해야죠. 그래서 얘들아, 내가 길이 되줄 테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줄 테니 나를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를 밟고 지나가 하나님을 만나라. 나는 뿌리가 돼서 너를 위해서 평생 동안 울면서 기도할 테니 나를 밟고 지나가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하는 부모가 돼야죠. 그게 부모의 책임감입니다. 부모가 죽을 때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감이에요. 어느 정도 하다 이 정도면 됐어, 그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뿌리를 내리고 그 땅 속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부모의 기도입니다. 그런 간절한 심정을 부모만큼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녀에게. 두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다가 사춘기가 딱 되면요, 친구를 누구 만나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부모들하고 얘기하기 싫어하고요, 친구들하고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친구들하고 노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많을 때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친구를 만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걸 끊어줘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을 때 그걸 끊어줘. 과감하게 부모가 그걸 끊어줘야 이 아이가 사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게 했으니 이 아이를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구 관계를 끊어주고 하나님 잘 믿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사춘기 때 친구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누구와 함께 앉아 있을 것이냐, 누구를 만날 거냐라고 하는 걸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달라져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는 부모의 영향력을 받지만 사춘기 때부터는 친구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춘기 때부터
그때부터 친구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부모도 안중에 없어요. 부모 말보다 친구의 말이 더 앞서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문 기독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 사춘기 때 정확하게 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사춘기 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요 지금 사춘기가 들어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정도 5, 6학년 정도부터 사춘기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가 딱 사춘기 기간이거든요. 요때 친구 누구를 만나느냐, 이 아이가 누구를 만나서 그와 함께 있고 하나님을 발견할 것이냐, 요거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성문 기독학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 단계가 지나면 이제 배우자를 만나려고 사람이 자꾸 몸이 이제 근질근질해집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만나게 돼요. 처녀는 총각을 만나고 싶어하고 총각은 처녀를 만나고 싶어해요. 배우자를 만나는 순간 이 모든 앞에 있던 걸 다 잊어버립니다. 배우자를 만나는 순간. 그래서 결혼하고 그 결혼할 때부터 평생을 죽을 때까지 반려자와 함께 사는데 이 만남은 마지막 세 번째 만남이죠. 첫 번째 부모를 만납니다. 두 번째 사춘기 때 친구들을 만나고 세 번째 배우자를 만나서 평생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3분의 2예요. 이게 3분의 2, 인생의 3분의 2. 누구를 만날 것이냐, 누구를 만나서 나를 끌어줄, 내 믿음을 끌어줄 사람을 만날 거냐 이거죠. 그때는 부모도 중요한 게 아니고 친구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우자를 누구를 만날 것이냐,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인생을 걸 만한, 자기 영혼을 책임질 만한, 자기를 끌고 가서 천국까지 데리고 갈 만한 사람을 만나느냐, 누굴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만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 누굴 만나느냐?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 아니, 목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하긴 자기가 너무 형편없어서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그냥 나보다 믿음 좋으니까 이러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믿음에 대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자든 남자든, 여자는 남자를 끌고 나가야 되고 남자는 여자를 끌고 나가야 돼서 그 믿음으로 끌고 나갈 수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나를 밟고 지나가, 배우자라는 나를 밟고 지나가 내 남편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배우자라는 나를 밟고 지나가 내 아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만남의 축복입니다. 우리 성문교회에 있는 분들은 만남의 축복을 가지셔야 합니다.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한평생 살다가 3단계의 만남을 통해 산의 정상에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죽는 겁니다. 이때 이 마지막 3분의 2가 되는 이 인생을 어디에다 투자할 것이냐, 누굴 만나고 살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만나면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셔요. 그냥 나 잘못 만난 것 같아. 저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잘못 만난 것 같아. 나 아무래도 법원 갔다 와야 되겠어. 뭐 이러면서 그러지 마시고 이미 만난 걸 어떻게 해요? 이미 만난 걸 우연히 만났지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그 원수 같은 자를 통해서, 그 뱀을 통해서, 그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말씀을 선악과 먹게 하고 깨닫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죄인임을 깨달아서 아,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구나라고 간절한 마음을 주었으면 그것도 도움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도 도움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자기는 뭐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자기는 굉장히 훌륭해서 뭐 사람을 그렇게 인도한 것 같아요. 이끌어간 것 같아요. 믿음으로.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도친 개친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자기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아, 이런 말씀을 듣고 진짜 남편, 진짜 아내가 되는 그 말씀을 이런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라고요. 아, 그런 거구나. 말씀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그러면 내가 그 말씀 만나야지. 내가 먼저 만나야 되겠구나. 내가 만나서 이쪽 사람을 이끌어가야 되겠구나. 나의 배우자를 인도해야 되겠다. 내가 먼저 만나야 되겠다, 주님을.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의 말씀에 보니까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하리라. 자, 둘이 더 많아요? 셋이 더 많아요? 셋이 더 많죠. 2번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했으니까 얼마나 빠른 거예요? 닭도 말하는데, 닭도 말하거든요. 닭이 2번 말할 때 이 사람이 3번 말한 거야. 자, 얼마나 빨리 말한 거야,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닭이 한 번 말할 때 이 사람 한 번 말하고, 아니, 이 사람 한 번 말할 때 닭이 한 번 말하고, 이 사람 2번째 말할 때 닭이 2번 말하고, 이 사람 3번 말할 때 닭이 안 울었어. 보니까, 알고 보니까 2번 울 때 닭이 이게 3번을 내가 먼저 말했구나. 닭 울음소리보다 내가 먼저 앞서 나가면 다 실수합니다. 닭 울음소리보다 먼저 나가면. 그러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자, 멀리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평생을 살아야 될 이 말씀과 멀리 떨어지면 무조건 시험 받아요. 누구랑 함께 또 누굴 만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앉아 있느냐. 불을 피우는 자와 함께 앉아 있으면 시험 받는 거고요. 물과 함께 있으면 남편 만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불을 피우는 자와 함께 앉아 있었잖아요. 시험 받는 거죠. 세 번째로 뭐라고요? 닭 울기 전에 3번 먼저 말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앞서서 말했다. 하나님 말씀이 오기 전에 땅의 말을 먼저 말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 전에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았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하리라. 말씀이 너에게 오기 전에 하나님이 너에게 경고, 양심을 울리는 그 경고의 말씀을 나팔을 불기 전에 네가 먼저 행동했다. 네가 앞서 나갔다. 하나님 말씀 뒤에 따라가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지 않으면 이 경고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쓴소리, 율법의 이 말씀, 양심을 울리는 이 소리보다 앞서 나가면, 그것보다 먼저 말하면 실수하게 되고 분별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화내는 거고 짜증내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닭이 울었다. 이 푸호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소리쳤다는 얘기입니다. 닭이 그냥 꼬끼요, 아침 일어나서 꼬끼요 이렇게 우는 닭도 있을 거예요. 병 걸려서 꼬끼요 이렇게. 근데 대부분 이 장닭 같은 거 있잖아요. 힘도 좋고 장닭 같은 거요. 딱 지붕 위에 딱 올라가서 아침 새벽 딱 밝을 때 딱 밤에 하여튼 밤에 불 피우고 죄지니까. 그러니까 닭은 아침에 와야 어쨌든 아침을 알리는 거거든요. 아침 빛이 온다. 너에게 빛이 올 거다. 너 어둠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 빛이 올 거다. 이 빛을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막 지붕 위에 확 올라가서 빛이 올 때 꽉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외치는 걸 푸호네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소리를 내는 게 아닙니다. 소리를 질러버리는 겁니다. 푸호네라고 하는 폭로, 이 말소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폭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다. 너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양심에 울려 퍼지는 닭 울음소리가 너에게 들리지 않느냐. 네가 보는 것과 하나님의 보는 것이 다를 때, 네가 아는 것과 하나님이 아는 것이 다를 때 충돌이 오게 될 것이다. 이 닭 울음소리가 꺾이요 하고 너에게 울려 퍼질 때 너는 어디에 있을 것이냐? 가룟자처럼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할 것이냐? 아니면 베드로처럼 심히 울고 통곡할 것이냐? 여기서 심히 운다는 말, 피크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심히라는 말이요,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심히 울었다 그랬어요. 그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대충 우리는 그냥 말씀 듣고 아멘, 말씀 듣고 그냥 그래 끝났어, 오늘 예배 끝난 거야? 오늘 왜 설교가 길어? 오늘은 설교 왜 오늘 짧았네?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심히 통곡했다고 하는 이 심히 피크로스라고 하는 말은요, 난폭하게 나를 꿰뚫어버린 겁니다. 난폭하게 나를 구멍내버리는 거예요. 난폭하게 아주 폭력을 행사하여 나를 찢어버린 겁니다. 그게 심히 통곡한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 흐느껴 울었다. 클라이오, 통곡하니라.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이게 어떤 마음이겠어요? 베드로가
자기는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당신을 절대 죽는 데까지 같이 갈 거예요 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에 알고 보니까 자기만큼 예수를 부인한 놈이 없는 거야. 자기만큼 예수를 반대하는 놈이 없는 거야. 이거를 누가 깨우쳐 준 거예요? 이걸 누가 깨우쳐 준 거예요? 2마리 치킨이. 그러니 여러분이 어디 치킨집 가서 치킨 먹을 때 꼭 2마리 치킨을 시키라고. 그래서 이 2마리 치킨을 먹으면서 여러분은 흐느껴 울면서 먹으라고요.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발견했나이다.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말해서 주여 나의 주인으로 알고 주님 내가 당신 죽는 데까지 따라갈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의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가 자기만큼 예수를 부인한 자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왔을 때 이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웠겠냐고. 진짜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심히 통곡하고 싶겠냐고요. 자기같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던 사람이 이 예수를 자기 3번 부인하고 돌이켜 닭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이 베드로는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기가 죽을 수는 없고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할 말을 잃었어요. 그 주님께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예전에 같으면 말을 많이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시 만난 주님한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을 교환하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가 보는 것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아는 것이 같이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음으로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주님, 내가 보는 것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보는 것으로 보게 하옵소서. 내가 아는 것으로 내가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아는 것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그 2번의 닭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셔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도적처럼 왔을 때
머물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주 앞에 결단하고 주여 나도 주님을 따라가기 소원하고 내 양심의 가책 소리를 들을 때 닭 울음소리가 올 때 주여 이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세 번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반대파와 함께 앉아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만남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양심의 닭 울음소리가 들리기 전에 우리가 앞서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감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의 문을 열어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도적처럼 왔을 때 도적처럼 왔을 때 갈 수 있느냐. 내가 한밤중에 왔을 때 너는 나와 갈 수 있느냐. 우리 내 삶에 떠져 있진 않느냐.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